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 찬송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힘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행동과 말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몹시 수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에 참 세상에 기생충 같은 세리들, 참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회에 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 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을 보고 몹시 고민을 했습니다. 반대로 종교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하셨어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치열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꼬투리 잡으려고 기회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내릴까, 끌어내릴까. 처음서부터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에요. 비극은 그들이 예수님을 우선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데, 세상에 오신 메시아임을, 구약 성경을 졸졸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 깊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자기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말을 합니다. 이 안식일, 유대인들이 몹시 귀중히 여기는 안식일입니다. 바로 전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 안식일은 금식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참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39가지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만큼 걸어도 되는지, 얼만큼 넘어 걸으면 안 되는 것인지, 참 이런 참 구체적인 세밀하게 조그만 일들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삼던 안식일의 제도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앞서가면서 밀밭에 있는 이삭을 뜯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뜯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것이에요. 그 미라를. 이것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뜯었다는 것에 대한 이 반대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뜯어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낯을 대지 말라 그랬지 뜯어 먹어도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트집 잡아가지고 율법 아래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죄인들이다. 유대 안식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일에 대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참 그거를 대하는 것이에요. 다투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 가가지고 쉴 일이지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가만두나 보자 하는 것이에요. 노리고 보는 것이에요. 발 걸어보려고, 정죄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에 대한 정죄를 교훈 기회로 삼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체적인 안식일 제도보다는 더 넓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율법을 줬는지 알고는 있느냐 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장시해 두었던 진설병, 빵, 12덩어리의 빵, 떡을 참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먹지 않았냐 하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락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종교적 의식보다 더 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급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기에 참 사람들이 성전 물건들을 악용하지 못하게, 막 다루지 않게 방지해 놓은 제도이었습니다. 성전 물건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된다는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에 가서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달라요. 여기하고 거기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름하고.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혼동해 바꿔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겼을 때 하는 내용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이 사무엘상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 이를 너희들이 읽지 않았냐? 성경을 앞뒤로 하는 너희들이 그때 상황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급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상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나를 지키는 다윗의 부하들 같은 사람들이다.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7절, 28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인간이 안식일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해 주신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 본질을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하게 사람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기보단 구조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끼려고 애를 써요. 사람이 곧 위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곧 우리가 위원회를 섬기듯이 위원회가 우선이고 사람이 뒤로 뒤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번아웃 시킵니까? 거기서 끼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일하다가도 지쳐서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율법으로 노예 삼아버린 것이에요. 39가지의 법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어놓고 안식일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 땀 흘리지 않고 밥을 먹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너희들이 이제 정말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 7일을 너희한테 주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쉬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쉬지 않으면 안 된다. 쉬어라 하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돌려가지고 법으로 사람들을 압제해가지고 일로 만들었으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니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구조에 또는 사람들이 만든 율법 아래 노예 생활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서는 28절에 인자는 했는데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인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I am the Lord of Sabbath. 의미가 뜻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왔다 하는 말씀도 되고 그리고 내 제자들이 잘못한 것 없다. 왜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가지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안식일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말씀의 핵심이 안식일 율법보단 바리새인들의 눈먼 것을 영적 눈이 먼 것을 보고 말씀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자비와 동정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냉정한 사람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통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벽돌 쌌던 사람이라고 전통에 내려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밥 먹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다행히도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식일에.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했는데 이것도 아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무엇으로 이 꼬투리 잡아 또 예수님을 쓰러뜨릴까 하면서 안식일인데 예배 드리는 성전 아닌데 거기에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마음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 고발하려고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해부해 잘못 집어내려고 무슨 말이든지 말씀은 듣지 않고 내용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내릴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주일 교회 오실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눈 감고 들어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눈 감아버리고 귀만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인데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두나 두고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노려봅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불러 한가운데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할까 아니면 악을 행할까? 어느 게 더 낫냐?
생명을 구할까 아니면 죽일까? 어떤 것이 더 나았냐?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어떤 쪽에 서 있느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성전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려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처럼 한 사람을 죽이고자 작전 짜는 것이 더 옳으냐?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냐? 그것도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온 그 자리에서 어느 게 더 낫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선 이 5절에 예수님께서 노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배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구나. 악해졌구나. 사람의 손이 굳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손이 마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며 거기에 앉아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다 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 예배 드리고 은혜 쏟는 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회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하루 딱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포커스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그리고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그 손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만남은 고침받기 위해 만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보다 기적을 본 자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엄청 놀랍습니다. 기적을 봤는데,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오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예언까지 외치는 사람들인데, 이 기적을 보고서는 말씀을 보니까 나가가지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지, 얼마나 악한 일인지. 틀어진 마음 고치기 엄청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그 고치기 엄청 힘듭니다. 몹시 힘듭니다. 함정에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검토하시고,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쉼,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너무나도 고달프니 하나님 쉬라고 주신 귀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쉴 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교회 와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들, 직분자들, 율법 아니면 조직 섬기기보다는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내년을 바라보면, 올해를 바라보면서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들이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 주님이여 참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